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사
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날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소서. 삶의 길에 팽개치진 작은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워진 기도의 자리도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석도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분비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6월의 마지막 주로 보내며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배드렛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출산과 인구의 절벽 가운데 교회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여론성리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순죽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연로하신 어른들을 지켜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어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삶을 저희가 잘 본받아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1층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눠주시고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 7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 승찬식이 있겠습니다. 7월 7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강사로는 유석균 백령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시겠습니다. 7월 달과 8월 달, 7, 8월은 구역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의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두 21명이 떠납니다. 필리핀 두마기티에 있는 간단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3일 수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7, 8월은 노타이 차림으로 날씨 관계로 인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간편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마리아 오여전대회와 주방 봉사로는 바나바 1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희 근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최상현 집사님 장례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혜정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경 읽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길에서 때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Amen.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편을 썼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총 150편인데 그 중에 고라 자손이 쓴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은 총 11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인 84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라는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분하신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바로 모세가 있었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형 아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가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오직 그 집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가문 외에 다른 레위 지파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여러 기구들을 섬기거나 관리하고 또 이동하게 되면 그 성막을 분리해서 다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고라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불만이 생겼나 봅니다. 다 똑같은 레위 지파들인데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지파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고 왜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은 왜 성막에서 이런 허드렛 일만, 이런 티가 나지 않는 이런 일들만 하게 되는가 하는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고라는 반기를 듭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잘난 거 아니다. 너희만 레위 지파인 것 아니고 너희만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똑같이 제비 뽑아서 우리 모두 돌아가면서 그렇게 대제사장 하면 어떻겠느냐. 나도 대제사장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의 상황들을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바로 고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귀하고 특별하게 구분된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조차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그것을 고라는 부족하다고,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고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로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과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불만들을 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많이 돋보이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일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일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누구나 하기 원하는 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좋아하면서 좀 더럽고 힘들고 냄새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곳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게 되는 그런 봉사의 일은 꺼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과 또 거부하는 일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 봉사할 것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일에 좀 수월하고 좀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많이 지원합니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리에는 언제나 봉사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누가 별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게 잘 유지되고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드러나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일보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섬기면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가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귀히 쓰시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설교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귀하고 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편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가 분류하고 구분하기에 좋도록 이야기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다 천하다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구절은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하고 좋은 그릇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혹 내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고 낭망할 것도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그릇이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그릇이 됐다고 으스댈 수 있는,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길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그런 성취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빛날 수 있지만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은그릇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귀한 그릇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라면 기꺼이 나를 질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질그릇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지 않는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귀한 자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찬장의 한 구석에서
언제나 쓰임받지 못하고 먼지만 앉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비록 흠이 가고 상처난 나무 그릇일지라도 언제나 주님이 가까이 두고 쓰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금그릇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은그릇이 되어야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하는 그의 그 마음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그 고라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혼자만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250명을 끌어들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서는 무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나는 선지자하고 너는 대제사장 해라 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또 고라를,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들을 성막 맡은 자로 세우시고 봉사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정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고라는 누구에게 대항하고 누구에게 대적하게 된 것입니까? 고라의 그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옳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선하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공의롭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고라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라의 이야기만을 들어보면 일견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의 주장이 오히려 더 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에 달콤합니까?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평한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제비 뽑아서 돌아가면서 그 대제사장 자리 한 번씩 돌아가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주장은 모두를 좋게 하고 정말로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자리를 탐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유 없는 비난과 책망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고라의 이야기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고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 또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신의 이익이 손해 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어떤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누가 나서지 않아도 잘 싸웁니다. 주장하고 반박하고 논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일에는 얼마나 앞장서고 잘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 이익이 위협받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공격받는 것 같을 때에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왜 그렇게도 어렵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 싸우고 논쟁하는 그 어려운 일은 쉽게 하면서도 정작 쉬워야 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되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되고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망가져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어딘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라가 그렇게 망가져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의 집뿐 아니라 그의 동조했던 250명까지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아있는 고라의 자손들이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할아버지, 자기의 선조였던 그 고라가 그 집안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철저히 망했는지를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듣고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겠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오늘 시편 84편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시편 84편의 1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과 감격과 감사를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성막 봉사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오늘 주의 장막에 있을 수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집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주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더 함께 하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데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집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내 영혼이 쇠약하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주일에 예배 나오는 그 길이 너무 신이 나고 한 주간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간절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질 것 같다고, 내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간절해서 내 영혼이 사무치고 사무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고라자손은 바로 그런 감격과 감사를, 그런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 주님 없이 누리는 그 첫날의 행복보다, 주님 없이 누리는 그 영광과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집에 가장 낮은 자로, 문지기로, 혹은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는 세상에, 주님 없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한 시간을, 한 날을, 한 순간을 더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다가 그렇게 죽고 망했던 자신들의 그 고라라고 하는 선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제사장 같은 자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주의 성막에, 주님의 장막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내 영혼이 사무칠 만큼 내가 이 순간이 나의 평생의 모든 주님 없는 순간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은 그런 고백과 감사로 이 자리에 있으신 것입니까? 혹시 나에게 그런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왜 이런 자리밖에 못하나, 나는 왜 찬양대나 뭐 어디 강단에나 구역장이나 돋보이는 무리가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 이렇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곳에서 이런 봉사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원망이나 그런 탄식이나 혹은 그런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음의 자녀된 우리도 고라가 아닌 고라의 자손들처럼 오늘 이렇게 이 시편의 감사와 고백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런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으로라도, 혹은 깨진 그릇으로라도, 혹은 그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양으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더기와 같이 쓰신다면, 나를 허물을 닦아낼 걸레처럼 쓰신다면 나는 그것도 감사하오니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그런 헝겊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그런 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 4절로 넘어가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신앙생활하면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집의 평수가 넓어지길 하니 도대체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로 가는 건가? 여러분은 그런 질문들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시편 84편의 3절과 4절 말씀은 참새도 제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할 것들을 항상 채우시고 때를 따라 더하심으로,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더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기도하는 걸까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집이 생겼고, 내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성공했으며,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가 이루어졌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병고침 받았으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 기도 때문에 이끌어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주도하고 이끌어내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앞서게 되면, 그런 기도가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응답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뿐 기도의 응답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의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다 해서 기도의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감히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시편 3절부터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어둠의 터널이나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공급하시며 더하시며 지키신다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누가 있어서 그 응답하심을, 그 공급하심을 제한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의 집에 머무는 그 행복과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자녀들, 기도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오늘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워서 내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있는 이 순간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오늘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인 것을 주님 늘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붙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의 장막에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